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했던 그 생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생명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속에서 부요함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속에서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속에서 우리 안에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데 있어서 졸지 마십시오. 눈 뜨세요. 일어나 고개 들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려면 여러분, 거저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속에서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온전한 생명이 부어지려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단 1초도 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1mm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꽃을 맺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즉, 우리가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원어 성경은 떡을 뭐라고 말합니까? 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빵은 가끔 먹는 것입니까?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때에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믿음 가운데 생명이 공급되어지는데, 그 생명은 이 땅의 육의 생명이 아니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인, 바로 우리 창조하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 그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인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해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공급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영적인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넘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모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노동을 알았고 그들의 탄식을 알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상황을 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로 원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자, 눈 뜨세요. 예, 눈 뜨세요. 우리 튀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아니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산으로 인도했어요. 어떤 산으로 인도했습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육체적으로 평안한 길, 우리가 이 땅으로 성공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과 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과거와 또 그 백성들을 향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어떻게 했을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들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내 과거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이 보여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과거에 대하여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간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들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치유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단지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맡고 얼마나 많이 충성하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로 나아가는가, 주님의 성품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자신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포도나무와 과즙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과 음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 무엇이 부어집니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그 영광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정확히 보고 깨닫고 우리도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하게 하래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빨게 해요.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옷을 빨아 준비해라. 왜 옷을 빨고 왜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빠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옷을 빨라는 것은 애굽의 때를 벗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때를 벗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빠는 것은 하나님이 빨아주는 겁니까? 누가 빨아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회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지만 무릎 꿇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나의 몫이에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빨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 깊은 회개의 자리 들어가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 얻는 거룩한 자리에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주님 오실 때나, 여러분, 그것은
동일한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안고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시내산 앞에서 너희들이 애굽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때 내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강림으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접붙임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육과 영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는 거룩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게 될 때, 즉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지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부어지는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과 탐심과 탐욕과 속임수와 거짓말들과 원수 맺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 분주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 한 손 한 손 잡고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이나 신약에서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결핍과 궁핍을 당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생명이 내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생명이 부어질 때 과연 내 삶이 평안이 덮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져 있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이 있는지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얼마나 잘 들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즉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어렵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만 서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강당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핍은 십자가에서 떠날 때 결핍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 가정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요 빵이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남으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날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날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날 갈망해요. I'm desperate for you, I'm desperate for you, I'm desperate for you, I'm desperate for you. 오 주 없이 날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여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내가 바라고 꿈꾸던 가나안 땅들이 이제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더욱더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죄악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아버지 나의 죄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내가 신의 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강림을 보는 자리가 되기 원하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예수빵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호흡이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